옆 친구하고 우리 한번 앞 친구, 뒷 친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못 지냈어? 왜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감사해요. 나도 보고 싶었어. 그렇죠. 여러분 한 주간 이 예배를 많이 사모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도현이. 여러분 매주 드려진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되게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롯데월드 가는 것보다, 스폰 가는 것보다, 저기 제주도 가는 것보다, 저기 스위스 가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을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은 사모해요? 대묻는 친구들 있어. 근데 목사님은 사모해요. 목사님 신혼여행 중에 정말로 아내가 안 보겠죠? 정말로 좋았던 시간이 뭔지 알아요? 혼자 있을 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스위스의 인터라켄에 그 여행자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막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죠? 끝나고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목사님이 혼자 신나가지고 찬송을 반주도 없었거든요. 막 크게 불렀대요. 그랬더니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같이 신나가지고 두 목사가 막 이러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맨날 이제 말씀 전환자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막 함께 찬양하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주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왜 말씀이 좋을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힘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뭐가 되기 때문에? 용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힘을 얻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시작하면 읽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시작하면 읽는 거예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이 신비를 아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우리 25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 한번 쫙 펴고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 25절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궁금하죠? 감사해요. 궁금한 친구들 다 궁금해해야 돼요. 우리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자, 얘들아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 이 25절에는요 이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바램이 등장해요. 뭐가 등장한다고요? 네, 뒤에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이 신경이 딱 쏘이네. 예배 시간에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고 자리에 있어주세요. 다른 친구들이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돌아봐. 그래서 자리에 한번 있어주세요. 뭐 급한 거면 어쩔 수 없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배해 주시면 목사님 사랑할 것 같아. 사랑해요. 자, 얘들아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한 가지 소원이 있대. 바울이 바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25절에 바울의 바람이 뭐죠? 뭘 바란다고 이야기할까요? 원하지 않는데,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형제들이 스스로 뭐 있다? 지혜 있다라는 마음을 품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요.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형제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이요, 우리 중도부 친구들이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바라는 거예요? 나는 멍청해, 나는 바보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원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이 멍청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뭐 그래야만 여러분을 뭐 속이기 쉬우니까 뭐 그런 의미로서 너희들이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길 원치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요. 이러한 이 소망, 이런 바람을 갖는 이유는요. 분명해요. 오늘 말씀에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들은 그 신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자신의 정말로 사랑하는 그 존재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길 원치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면 뭘 모르기 때문에?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신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배움이 느린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사람이요 가장 배우는 게 느릴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가장 배우는 게 느려요. 아이러니하죠. 오히려요 배움이 없는 존재가요 배움이 진짜 빨라요. 목사님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많이 얘기했죠. 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명이나 있어요. 2명이나 있어요. 첫째 딸이요 이제 한 2년 그러니까 24개월 좀 넘었거든요. 한 8개월도 된 것 같아요. 애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애기들 앞에서요 찬물도 못 마신다라는 말이 좀 있죠. 무슨 말이에요? 애기들이 쉽게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애기들이요 정말로 배우는 게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목사님 여동생이요 이제 출산을 하고 이제 몸조리를 해야 되는데 이 매제는 직장 생활을 가고 그러니까 집에는 갓나 돌봐야 하는 첫째 아기와 둘째 아기가 있으니까 혼자 다 할 수 있어 없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냐면 도와주시는 이모님을 좀 모셨어요. 모셔가지고 이제 막 보살펴 주시는데 목사님 여동생은 그 이모님을 뭐라고 불러요? 이모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걸 보더니 첫째 딸이 딱 가가지고 이모님 이러는 거예요. 알려준 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그 이모님을 부르는 그 호칭을 보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요 이 첫째 딸이 웃긴 게 뭐냐면요 너무 말을 잘 따라해요. 어떻게 하다가 여동생이 아유 마소사 이런 거예요. 마소사 이런 거예요. 맙소사. 그랬더니 그 첫째 딸이요 뭘 떨어뜨리고 나서 갑자기 마소사 이러는 거예요. 마소사. 알려준 거 아니에요? 안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애들이 배우는 게 빨라요 안 빨라요? 오 빨라요. 엄청 빨라요. 왜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가 하는 것들이 다 좋아 보이고 엄마가 하는 것들이 다 재밌어 보이고 그것들을 배우는 게 즐거움인 거죠. 금방 배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요 그 지혜를 뭐 하려고 할까요? 자랑하려고 해요. 내가 맞아. 내 생각이 맞아. 그게 문제고 이건 이거야라고요.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해볼게요.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할까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창조되었어요? 진화되었어요? 창조되었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학교 가서 이야기하죠. 얘들아 인간은 어떻게 된 거야? 진화야 창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창조야 라고 이야기하면 애들 뭐라고 얘기하죠? 진화야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창조야 라고 이야기하면 또 뭐라고요? 너 바보냐? 과학 시간에 안 배웠어? 과학이 아니야? 역사 시간에 배워요? 과학 때 배우지 않아요? 뭐 중요한 거 그거 아니니까 둘 다 배워요. 역사와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죠.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요 전도할 때 겪는 어려움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반문이 와요? 땡큐. 뭐라고 얘기해요? 본 적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한마디 더 거들어. 뭐요? 난 본 것만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요? 내가 본 게 지혜 있는 거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고하는 게 지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순간 배움을 멈춰버려요. 자기의 지혜 속에 어떻게 해요?
갇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되게 꼰대예요. 목사님 꼰대예요. 아, 꼰대예요. 왜요? 자기의 지혜에 갇히려고 하니까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 아빠가 뭐하고 가장 많이 싸워요? 생각의 차이로 많이 싸우지 않아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생각은 이게 아닌 거야. 서로의 지혜에 누가 어떤 지혜가 더 우월하냐를 가지고 막 싸워요. 엄마 요즘은 안 그래. 이런 거 엄마가 뭐라고 해요? 내가 다 살아봤어. 뭐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뭔가 배우고 수용하는 것들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 자세와 그 태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에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존재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뭘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라고요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비 앞에 정말로 아기처럼 그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들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시지라는 궁금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애기들이 진짜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이 조카 이야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애가 너무 웃겨요. 진짜 웃겨요. 애기들은요 귀가 밝을까 안 밝을까? 엄청 밝아요. 목사님 조카가 진짜 잘 먹거든요. 특별히 과일을 미친 듯이 좋아해요. 막 목사님이 그 언제 한 번은 메론을 한번 사줬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삼촌 메론 사주세요 막 이러는 거야. 가지고 동생 집 갔을 때 메론 한 번 더 사갔어. 사가지고요 메론을 막 잘라가지고 그게 크게 한 다발에 뒀어요. 한 그릇에요. 자 기도하자라고 했더니 그 메론을 처음에 가운데 두잖아요. 기도하자 했더니 네 하고 메론을 자기 그 앞으로 쑥 가져가더니 팔을 딱 끼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아멘 하고 바로 먹어요. 26개월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요 이제 그 과일을 너무 좋아하니까 뭐 메론, 귤, 딸기 이런 단어를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머님과 여동생 막 이야기 메론 냉장고에 있고 뭐 귤은 저기에 있고 이야기하면 듣다가 메론? 가가지고 메론 먹고 싶다 앞에서 이런데요. 근데 걔가 메론을 먹으면 밥을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이제 어머님하고 여동생이 작전을 폈어. 메론은 매라고 하고 뭐 이제 그 뭐 귤은 마라고 하고 이제 이름 바꾸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 이처럼요. 애들은 배우는 게 빨라요. 쉽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지혜를 내려놓고요.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궁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신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평생 신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요. 여러분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순간부터 나는 지혜 있지 않고 참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간에 있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 신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참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식들의 참 근원이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수업들을 따라갈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 마음의 자세로 그 하나님의 신비를 알 준비가 되었나요? 되었어요? 되었나요? 안 된 것 같아요. 되었나요? 되었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비를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배웠다면 이제 그 신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신비. 여러분 이 신비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정말로 나의 사랑하는 존재가 알기를 원하는 그 신비가 대체 무엇일까요? 신비. 우리 친구들 중에 신비란 친구 있죠?
그래요. 자, 그럼 신비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 신비.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성경 따라해볼게요. 뭐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일까요? 왜 성경이 신비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누구의 뜻을 기록한 책? 하나님의 뜻. 누구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요 뭐예요? 신비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실히 헷갈리지 않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은 곧 뭐예요? 신비인 거죠.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그나마 우리에게 조금 계시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그 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경은요 내용이 참으로 방대해요, 간단해요? 방대하죠. 방대해요. 여러분 진짜 성경의 내용 두꺼워요. 그 내용이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 그러나요 이 성경이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방대하고 어려운 이야기를요 정말로 간단명료하게 정리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 특별히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신비를 알기를 원하면서 그 방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간단명료하게 그 핵심적인 이야기만 오늘은 좀 더 깊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신비가 뭘까요? 그 신비. 한번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 신비는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신비가 뭐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사건이 바로 신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신비 한번 좀 풀어 설명해 볼게요. 오케이?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은 누굴 뜻할까요? 이방인을 누구예요? 그렇죠. 누구요? 왜요? 왜 너희가 이방인이에요? 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맞아요.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인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는 아니죠. 그래서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방인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충만한 수는 무엇일까요? 충만한 수. 많다. 맞아요. 많다. 근데 여러분 그 충만한 수는요 성경에서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총수를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총수.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택하셨다, 택하지 않으셨다?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 중에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그 택함의 기준은 우리는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다. 이번엔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한 그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이방인들이 돌아오기까지 뭘 하셨대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대요? 똑똑하게 우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둔하게 하셨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을 못하는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면 누구를 마땅히 주님으로 모시고 누구를 마땅히 섬겨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을 마땅히 모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섬겨야 되지만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들이 우둔하게 된 것은 어떻게요?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고 덜어서 그들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예수께 돌아가기 위함이다라고 우리 말씀 시간에 나눴죠. 기억나나요? 안 나네요. 표정 보니까. 나요? 안 나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우둔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섬겨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둔함을 행하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백성으로 그 언약으로 들어가게 된 그 이방인과 또 그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들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둔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뭐다? 신비였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땡큐. 계획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비예요. 여러분, 이 신비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을까 없을까? 이와 같은 신비가요.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바울 시대에 이 바울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지금 바울이 기록하는 이 신비를 경험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 저 옛날 호랑이 담배 폈나 모르겠네. 어쨌든 그 시절에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경험하고 있죠. 자,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바울, 그리고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은요, 이 신비를 지금 어떻게 체득하고 있을까요? 체감하고 있을까요? 어떤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바울의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바울이 이야기했어. 이 이야기들은 이방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갑자기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막 흐름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다 우둔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막 안 섬겨.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멍청해져가지고요, 갑자기 하나님을 다 떠나고요, 막 망해가는 길을 걷고 있어. 근데 멸시하고 천대받던 이방인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에 들어와서요, 더 교회에서 핵심 인물들이 되고요, 핵심 어떤 존재들이 되고요, 막 힘 막 생겨요. 그런 상황이야. 그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너 끝났어.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왜 하나님 안 섬겨가지고? 야, 너희 시대 끝났어. 이제 유대인 시대 끝. 바로 이방인의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기회 줄 때 잘했어야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뭐해? 개판을 살아가지고 다 잃어버렸는 거야. 너희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 이제 우리 이방인들의 시대야. 이런 마음에 교만과 자만함이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현실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어요, 없어요? 오랫동안 있죠. 근데 서준이가 이제 1년 됐대요. 근데 그래가지고 8개월 됐어요? 8개월 됐대요. 도현님 얼마나 됐어? 8년. 와, 10배. 자, 8년, 8개월. 자, 서준이가 오늘 기도할 때 처음이니까 잘 모르니까 실수했어요, 그렇죠? 그 도현이가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그렇게 8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 정도밖에 못하지. 야, 나 따라해봐. 막 이러면서 막 거들먹거려 막 서준이 막 무시하고, 야, 너 그거 기도라고 했냐? 야, 기도 이렇게 하는 거 따라해봐. 막 말씀 읽었냐? 막 도현이가 실제 우리 도현이 안 그래요. 우리 도현이 착해요. 예를 들어서 막 그랬다고 해봐요. 근데 갑자기 도현이가요, 한 2년 뒤에 갑자기 타락했어.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타락해가지고요, 예배도 안 오고 막 기도도 못하고 막 말씀도 제대로 못 막 이러고 있더니 서준이가 한 2달 만에 갑자기 레벨업 했더니요, 갑자기 엄청난 이 교회 핵심 인물이 되고요, 막 내년에 막 갑자기 2학년 되니까 우리 뭐 리더가 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이 바뀌었어. 그리고 이제 서준이가 이제 도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거들먹거릴 때부터 알아봤다. 하나님이 뭐라 겸손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 안 들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아유 참. 야, 이제 너 시대 끝났어. 나보고 따라해. 겸손은 이거야. 스스로 지혜 따지 말라고 하는데 지혜 있다고 하니까 꼴 봐라.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일까? 슬퍼요. 슬픈 감도 있겠지. 야, 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고 약속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데 뭔가 이제부터 그 약속보다 멀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배신감 들고 슬프고, 그 배신과 슬픔이 또 누구로 향할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고민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할 것 같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며요. 우리하고 약속하셨다며요. 근데 왜
약속하셨으면 저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배신하지 않으신 하나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보다 이방인들 더 세울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요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 상황이요 되게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 신비를 대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대하는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예를 들었던 이 옛적인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25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요 자신의 지혜로요 최해석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하게 하면 안 되지. 재해석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이방인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게 되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왜요?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니까요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경험으로 모든 신비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판단하고 재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신비를 갈구하는 사람은요 재해석하지 않아요. 자신의 지혜로 재해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신비 일하심 가운데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알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죠?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시죠? 우리 도현이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근데 우리 도현이한테 왜 이렇게 행하세요? 하나님의 그 신비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궁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궁금해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옛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로 이름이 있으신 분이에요. 누구요? 두 글자구나. 예수님. 와우.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하나님의 신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 너무 무섭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 하나님 나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내가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이 사실을요 이 고난을요 내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신비 앞에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지혜로 하나님 이게 피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십자가 피해버리고요 그냥 내가 쫙 올라가가지고 군대를 쫙 쳐버리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내 지혜는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가시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그 신비를 대하는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는요 우리의 지혜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계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비가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성경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도요 바울이요 그 비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자신의 상황을 놓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벌받고 벗어나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 26절이요.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도르시키기 위하여 이와 같은 신비를 행하신다라고 누가 우리에게 해석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고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얘들아, 우리의 인생을 살면요,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자꾸만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어떤 모든 부분들을요, 누구의 지혜로? 내 지혜로, 나의 지혜로 해석하려고 하고 나의 지혜로 판단하려고 해요. 진짜로. 그게 우리 인간들의 너무나 쉬운 모습이에요. 자꾸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신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친구하고 싸우는 거, 부모님하고 싸우는 거,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거, 고등학교에 합격하는 거, 유학길에 가는 거, 어디 뭐 저기 시골에 내려가는 거, 뭐 다양한 모든 역사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양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이 마주할 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분이 마주할 때, 여러분의 지혜를 거기서 해석하잖아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나 그 마주하는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신비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 그 성경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에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지 않기를 원하는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계획대로 판단하고 이끌어가고 노력하는 순간 여러분은 인생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너희가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이끌어가시는 거룩한 인생이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이러한 고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29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29절. 얘들아, 29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29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이요. 자, 읽을게요.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뭐에는? 다시 뭐에는? 다 뭐예요? 한 번 더 뭐예요?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부르심은 뭐예요?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심인 거예요.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에는 뭐가 없대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요. 이거 믿으면요 여러분이 다가오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 걱정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 실수해요. 아멘. 이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자꾸 이야기할 거야. 하나님이 너 실수한 거야. 우리 하나님 실수하시지. 야, 원숭이 나무에 떨어진다니 하나님이 실수해서 너의 인생이 좀 어려워진 거야 라고 세상은 자꾸 이야기할 거예요. 너 실수해서 하나님이 너 인생 책임져 주는 것 같대?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다 책임져 주는 것 같대? 아니야. 실패야. 그렇게 살면 인생 실패해 라고 세상은 자꾸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나 그 자꾸 이야기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딱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이거 꽉 잡고 살아가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자녀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나를 통해 일하실 그 계획하심을 내가 믿어. 나의 삶을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인생을 내가 믿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해서 이 사실을 믿으면요 당장 눈앞에 놓이는 그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졌다니까요. 야, 나 약속의 백성인데 약속을 잃어버렸어. 내 인생 망했어. 난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렸어.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너희들 향한 고백이야.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야. 한 번 더 크게. 자, 읽을게요. 시작.
한 번 더 얘들아 가슴에 마음을 얹고요. 가슴에 마음을 얹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마지막 자 시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